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은혜. 네,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제 어렸을 적에 이 부모님하고 찍은 사진이 별로 없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찍은 단 하나의 사진밖에 없습니다. 너무 일찍이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은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의 어떤 그러한 사랑, 이 부모님의 사랑을 늘 그리워했던 그러한 이 사춘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제가 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 제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이 아버지의 사랑, 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부모가 되어가지고 새 자녀를 키우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 자녀들에게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요. 아버지가 이 자상한 아버지 밑에 자란 분들은 이 하나님을 이 자상한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면에 굉장히 엄한 이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은 또 아버지를 굉장히 엄한 분으로, 또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무서운 하나님이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여지가 없는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사랑의 하나님과 이 공의의 하나님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인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이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늘 꼭 염두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2년 넘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말씀 중에 이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항상 말씀을 마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조순정 전사님한테도 제가 이제 가끔 자리를 빌 때 우리 전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전사님한테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 이거 꼭 명심하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필요한 말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꼭 도전받을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책도 보게 되고,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좀 보게 되고, 또 주석도 보게 되고, 또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 묵상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을, 저 원래 잠을 잘 자거든요. 이렇게 베개에 딱 누워가지고 저희 사람에게 나 잔다 그러면요 10초 안에 잠을 자는 사람이 저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 이 말씀을 묵상할 때예요. 이번 주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계속 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에 좋은 예화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당시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잊고 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꼭 떠날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은혜가 오늘 내 마음속에 가득하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전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은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근데 제 설교를 듣다가 아마 그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면 단가? 목사님, 은혜면 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데 목사님은 맨날 은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은혜가 전부이지만 이 은혜라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인데요, 이 구원받은 것이 끝이냐?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3개월이 지나서 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시내 광야에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민족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번 쫓아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러한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오늘 이 십계명과 여러 가지 계명을 줄 텐데 이거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대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례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를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요,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요, 백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았고 수행을 해도요,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교의 석가모니가요, 이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인간에게 오는 이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거를 깨달으려고 이 보리수 밑에서 참선을 했대요. 그 참선을 하다가 깨달은 것이 이 팔정도래요. 제가 팔정도가 뭔가 한 거 봐보니까 이거예요. 올바로 보고,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말하고 행동하면 이러한 인간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보리수 밑에 앉아있지 않아도 웬만큼 삶을 살아본 사람이라면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그 8가지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8가지를 깨달았지만 석가모니도요, 결국은 80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는요,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박태호 장로님한테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이요, 이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제 목숨을 팔아가지고, 뭐 오징어 게임에서 목숨값이 1억이라고 하는데 제 목숨을 팔아가지고 해도 그 빚을 갚지 못해요. 그러면 제가 우리 박태호 장로님한테 빚을 졌다고 한다면 제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박태호 장로님이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정 목사님, 빚 안 갚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평생 수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나의 어떠한 공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주일 성수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물론 이것은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금식을 한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거룩함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지만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더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이에요. 봉사예요. 희생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속이고 거짓말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론 바보같이 참아야 돼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둘째는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짐과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산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글귀를 보니까 이러한 글귀이 있더라고요. 일해라, 비싼 것들이 저렴하게 느껴질 때까지. 일하라, 비싼 것들이 저렴하게 느껴질 때까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을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우리 이제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면요,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몸도 조심하고요. 이거 먹는 건 또 함부로 못 먹습니다. 특별히 이제 약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약을 함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쉽게 날 수 있는 병도요, 그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꼭 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뭐 안에 이 뱃속에 있는 이 아기의 건강을 일일이 다 체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세상에 나와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봤자 몇 년 삽니까? 오래 살아야 100세 아닙니까? 여러분, 100년 살고 나면요,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끊어진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왜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그 다음 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봐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두 가지 이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은혜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 뭐 어렸을 때 사진 하나밖에 없더라, 이런 거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이 자리를 돌아가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거를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주일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거예요. 다른 재미있는 일들, 재미있는 이야기나 또 유익한 정보는요,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재밌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설교들도 많더라고요. 그분들 설교 들으면서 웃으세요. 저도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능력이 안 돼가지고 웃기지를 못하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원받은 것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니까, 이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니까 제가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바로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 할 때와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의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들 중에서도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는 거동이 힘드셔가지고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월이 흘러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익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처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이 불편해서 거동하지 못해서 움직이지 못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이 은혜, 이 세상에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 잘난 맛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이 땅에서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결단의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